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홍 교수님, 유 교수님 모시고 성서에 대한 진리와 역사적 공부를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깊이 오늘 아름답게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홍 교수님, 유 교수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광야 땅을 걸어가보고 또 광야에서 또 그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느껴봤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바로 광야,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곳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외쳤던 그 예수, 그 요한의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임동진 장로와 윤석천 목사가 함께한 성서의 땅을 찾는 여행길. 이번에는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의 주 활동 무대 이스라엘 땅의 광야지대를 찾기로 했다. 광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해바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갇힌 바다이다. 또한 수면 높이는 보통 바다보다 40m 아래에 있으며 염분 또한 10배나 많다. 사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보다 더 낮은 지대가 없는 탓에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폭염으로 인해 수면에 물이 증발하여 염분만이 남은 탓이다. 그 탓에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바다에 떠서 책을 읽을 정도로 부력이 좋고 몸에 좋은 각종 광물질이 많아 세계적인 자연 건강 치료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사해를 지나 만나는 유대 광야. 예루살렘 동쪽에서 요르단강까지 이르는 사막지대이다. 해발 1000m에서 400m 사이의 구릉지대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당하셨던 곳이며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를 선포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도시를 피해 들어온 운둔 수도자들이나 도망자,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운동가들의 주무대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천국이 가까이 왔음과 회개할 것을 외쳤다. 광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과 인도의 손길을 접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요한의 광야에서 외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요청이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들에서 살던 야인이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준엄한 소리였다. 빈들에 우뚝 서서 권력자들에게 질타했던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이나 선지자의 외침을 못 듣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큰 충격이었다.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빈들로 불러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소리였던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를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민가가 있는데 바로 광야의 유목민 베두인들이 사는 동네이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일하는 뜻답게 베두인들은 흑염소, 텐트, 가축이 주요 재산인데 가족 간의 단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외 바깥 세계에는 무관심하다. 지금도 아랍의상을 고수하는 이들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600년경 이슬람 교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현재 생계 수단은 농업과 목축이며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 까만 양이네.
아이고야. 붙들려가나 싶어서 또 아이고야. 아이고. 한 마리 양. 아이고.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새끼 양. 예. 배꼽에 저것도 아직 안 말랐어. 네, 태도. 아직 태도 안 말랐어. 이 주님이 네. 주님을 목자로 말씀하시고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한시도 못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야만 푸른 주장과 물된 동산으로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본 세례 요한은 말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때도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들의 어린 양들은 세례 요한의 중요한 설교 자료가 되었나 보다. 하지만 현재 그 깊은 사막 속에도 상품 경제가 파고들어 베두인들의 전통은 파괴되고 그 수요도 격감하고 있다. 홍 교수님, 사해 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생긴 바다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역사적 그 지리적 증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해부터 홍해까지는 전혀 물길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저 약 220m 정도고, 그 다음 사해바다는 약 마이너스 400 정도 됩니다. 예. 그 사이를 흐른 게 요단 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염해라고 나왔습니다. 예. 창세기 14장에. 예.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어디일까 참 궁금해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막연히 그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추정하고 답사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성경의 이야기들이, 소돔 고모라 얘기들이 아련한 그 동화 속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 동네에 실존했던 이야기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그 시청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해바다 바로 부근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오늘 교수님 말씀에 아마 아하 바로 그랬겠구나, 그랬었구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해바다에 대해서 사실 성도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해가 유명한 이유는 그 소금기가 높아가지고 예. 뭐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그 둥둥 뜬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 오래된 속담인데 사해에 가서 빠져 죽어라, 그런 농담이 있답니다. 예. 사실은 사해에 가서 빠져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요단강 물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요단강 물을 많이 받아 쓰고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해마다 사해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지도와 다른데 예. 사해 바다의 그 모양이 바뀌어졌습니다. 예. 아랫부분은 아예 물이 없어가지고 아. 내려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상한 게 나오는데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 사해 바다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예. 윗 사해 바다에는 물이 있는데 남쪽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그 위에를 가보면은 이렇게 사해 바다 옆에 고급 호텔들이 있죠. 또 요즘 세계적으로 그 휴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또 그 이 지역에 가보면 놀라운 것은 예. 롯이 피난했다고 하는 그 동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굴이라고 믿어지는 곳에 비잔틴 시대에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그 장면입니다. 아.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소돔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네. 밥 에드라라고 하는 곳의 유적지가 굉장히 큰데요. 예. 그 요르단 그 관광청에서 이렇게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물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 밥 에드라가 그 기원전 32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거주지였다고 하는 그러한 안내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돔이 그렇게
번화한 도시였고 그 여러 가지로 그 문명이 발전된 도시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하나님 앞에 죄악 속에서 그 저주의 도시, 멸망할 도시가 저렇게 비참하게 사라진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또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제적 입증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학자들을 통해서 어떻든 그 여러 가지 고증을 찾으면서 연구하면서 실제로 접근하게 되는 거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공부도 되고 깨닫기도 하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유 교수님, 광야에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탱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광야하면 안 가본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남달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약 270회 정도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성서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련과 또 고난의 장소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곳입니다. 예. 어떤 세례 요한까지의 어떤 유대교의 갱신 운동과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대 민족들이 유대교를 갱신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결국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을 가진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지배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에게까지, 이방 민족에게까지 개방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던 반면에 또 유대교의 여타 유대교의 갱신 운동들은 상당히 그 유대적 종교 규범을 강화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적인 종교 규범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정결법이라든지 안식법 같은 것은 상당히 약화하셨죠. 그런 반면에 어떤 윤리적인 규정은 상당히 강화하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의 갱신 운동들이 상당히 민중들과 유리된 반면에 예수님은 상당히 아시다시피 민중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고 또 기타 유대교의 갱신 운동들은 상당히 폭력도 불사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비폭력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광야는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인간적 의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또 기도하는 곳, 그래서 영성이 풍부한 곳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유대의 광야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어떤 일을 담당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시청자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예고가 아니고 분명히 어떤 경고와 약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예언의 어떤 실제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유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한동안 사실 이 어떤 이스라엘의 예언의 불꽃이 꺼졌다는 등 혹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등 이 상당히 오랜 기간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이제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예언자로 등장한 것인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으로는 이 다윗 왕조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조의 재건이 어떤 가능했던 그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이제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이 왕조의 재건의 가능성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언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걸 창조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는 아마 묵시 문학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제 어떤 예언자로서 마지막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 시대 그 400년이라는 말라기 이후에 그 암흑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혜성같이 나타났던 그 선지자 요한, 그가 아주 날카롭게 바른 말을 하다가 그 헤롯에게 잔인하게 참수당한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 남쪽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12km 남쪽으로 달려가면 나오는 역사적 장소가 있다. 바로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 마케루스 요새이다. 사해 수면보다 110m나 높은 마케루스 요새는 세례 요한의 참수터로 우리에겐 더욱 의미가 있는 곳이다.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곳의 최초 건축자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인데 서기 27년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여름 궁전으로 재건되었다. 주 76년 우대전쟁 당시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은 이곳을 파괴하고 거주민들을 죽였고 그 후 폐허가 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곳곳에서 발굴된 헤롯 궁전터와 성체의 흔적들은 당시 이곳의 규모와 그 화려함이 어떠했는지를 가능케 한다. 2000년 전 헤롯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정치적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잡아다가 이 요새의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세례 요한이 1년 가까이 갇혀 지냈다는 마케루스 요새의 동굴 감옥. 이 깊은 동굴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생이 담긴 광야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침내 헤롯의 생날, 왕비의 딸 살로메의 춤에 빠져 헤롯과 했던 약속 탓에 세례 요한은 어둡고 깊은 감옥 속에서 그의 생을 마감한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선지자 요한이 마지막 최후에 그 잔인한 그 순교의 자리를 보면 참 그가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 선지자는 계시로 태어나서 계시로 살다가 계시로 죽은 아주 큰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오신 그 선지자. 그가 최후의 그 목이 잘려 죽은 것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이제는 선지자로서는 끝이다, 그런 의미도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 교수님, 그 마케루스 그 요새를 가보니까 그 광야의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곳은 척박하고 삭막하고 누구든지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으면 뭐 기정사실로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현장이거든요. 이 광야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 의미가 그 무엇이죠? 예, 그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험악한 곳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선 도저히 못 사는 곳이지 이스라엘의 많은 주거지들이 그런 곳에 있고 특별히 이곳은 요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보셨지만 그 앞쪽으로 사해가 보이죠. 뒤쪽으로는 계속해서 그 요르단 지역의 그 산악지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옥으로 되게 알고 있는데 감옥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곳이 그 유명한 대헤롯이 그곳에 궁전과 또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던 곳이죠. 궁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전과 성읍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도 물만 끌어댈 수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곳이죠. 그때 시대에 뭐 일반 감옥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수들을 가두고 죄수들을 격리하는. 그런데 이 선지자 요한을 왜 그곳에 가두게 됐는지요? 세례 요한이 그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요새 감옥에 가두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세례 요한이 갇힌 감옥이 바깥이 보이는 곳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보였다면은 자기가 활동하던 그 지역들을 내려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어쨌건 마케르스 요새에 가면 믿음으로 살다가 떠난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지순례의 의미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선지자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유 교수님 요한이를 평하게 되나요? 그 요한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스승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승이 투옥되자 그의 제자가 스승을 대신해서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어떤 증언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비자로서 평가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세례 요한의 활동은 그 유대교의 하나의 갱신운동의 차원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그 헤롯 가문을 철저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크게 두 가지 비난에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헤롯 가문이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묘지 위에다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의 정결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면서 유대교의 혼인법을 또 어기게 되죠. 이런 그 지도층들의 어떤 문란한 또 도덕적인, 그래서 어떤 당시 어떤 헬라화되어가는 지나치게 헬라화되어가는 어떤 지도층들에게 각성과 회개를 촉구한 하나의 어떤 유대교의 갱신운동이라고 하는 차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 또 제가 들으면서도 참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억울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 교수님의 그 말씀에 많은 그 시청자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청객 중에서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죠. 네,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해 근처에 롯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심의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쪽의 소돔산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나가다가 가이드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기가 그 롯의 기둥입니다. 롯의 아내 기둥입니다. 그러는데 신빙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정확한 소돔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그 근거는 거의 없어서 교육적으로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해설과 두 분의 그 해박한 그 경험의 지식,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이 시간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기다려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 요한에 대해서 들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타협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 같은 뜻을 외치는데 주저없이 그는 자기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도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의 종 중에 종과 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 요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타협 없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내일에 하나님이 값지게 쓰셨다는 영광의 멸관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